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 전도서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얻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전도서는 굉장히 재미있는 책입니다. 원래 전도서는 216절인데 제자들이 끝에 6절을 덧붙여서 222절로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는 문자가 숫자도 표현하고 있는데 전도서의 중심 주제인 헤벨 즉 헛되다라는 단어의 숫자가 37이고 그것을 6배 하면 222가 되기 때문입니다. 즉 헛되고 헛되다는 책의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서 6절을 더 늘려서 222라는 숫자를 맞췄는데 또한 이 숫자는 말씀들이라는 히브리어 디브레이의 숫자이기도 합니다. 대개 예언자들이 글을 쓸 때 처음 예언을 할 때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시작하는 엘레우 디브레이 여호와라는 그 문자 값을 합치면 222가 되는데 그 숫자에도 맞춰 놓은 겁니다. 이것은 전도서가 완전한 허무와 부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안으로서의 말씀을 제시하고 있음을 그 책 전체 길이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흔히 전도서를 회의주의나 냉소주의 그런 것을 담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지만 사실 전도서가 헛되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람의 손으로 행한 것, 즉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나 하나님이 주신 우리 인생 자체가 허무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허무함을 느끼는 그 인생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전도서가 새롭게 정의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 점에서 전도서 1장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신앙에 던지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 손에 남은 것, 그리고 남을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전도서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2절에서 전도자는 5번이나 헛되다는 것을 반복하고 있는데 이는 3절의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3절에서 전도자는 해 아래 행한 모든 수고가 무슨 유익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이를 직역하면 이걸 좀 더 쉽게 번역해 보자면 사람의 수고로 해서 얻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한 그 노력을 통해서 손에 쥐는 것, 내 손에 남는 것, 그게 무엇인가? 라는 질문인데 이는 첫 번째 우리의 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질문에는 답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 질문을 한 사람이 원하는 답이든 혹은 우리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인생에 비추어서 그 질문의 답을 스스로 찾아봐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은 무엇입니까? 인생을 살면서 내 손에 남은 것, 인생의 수많은 어려움과 수고를 통해서 현재 쥐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또 내 인생에 마치는 그날에 내 손에 쥐어야 할 그것이 무엇인가? 그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전도자의 답은 헛되다라는 것인데 헤벨이라는 헛되다라는 이 단어는 무의미하다, 헛수고했다, 아무 쓸모없다 이런 뜻이 아니라 사실은 뭔가 움켜쥔 것 같은데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다 이런 뜻입니다. 헤벨은 원래 뭐 연기 같은 거 올라가는 연기 같은 그런 단어인데 뭔가 보면 있어 보이는데 움켜쥐려고 하면 없는 그런 상태를 헤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개 우리는 젊을 때는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삽니다. 학교나 직장에서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살고 그렇게 인정받으면 되게 좋죠. 좋은 대학을 가고 또 좋은 직장을 갖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일 잘한다고 멋지다고 인정해주면 그것에 목숨을 걸고 살지요. 나이 들어서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면 자기 영역이 넓어져 가는 것에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집을 얻고 그것을 넓혀가고 또 그 안에 원하는 것들을 채워가면서 그런 데서 기쁨을 얻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 자식들 때문에 살아가기도 합니다. 자식이 잘 되면 행복하고 그 자식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마음 졸이며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기도 하는데 그 모든 것이 연기와 같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받는 인정도 물질로부터 오는 만족도 자식 때문에 뿌듯했던 그 마음도 어느 순간 돌아보면 더 이상 남아있지 않고 연기처럼 사라집니다. 인류대학에 진학을 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하고 큰 집을 사고 명예를 얻는 그 모든 것들이 그 순간에는 뭔가 있는 것 같고 내가 뭔가 된 것처럼 내게 커다란 만족을 주었지만 돌아보면 그 조금만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것. 다 지나가는 것이요 연기처럼 사라지고 잊혀지는 것들이더라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자기가 부와 지혜와 명예와 모든 것을 다 가져보았는데 그것들은 결국 우리가 살면서 해가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연기처럼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것이요 손에 쥘 수 있는 것은 아니더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답은 무엇입니까? 전도자는 아무것도 없다, 비었다, 헛되다, 허무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전도자의 답이 꼭 정답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생에 정답이 있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전도자는 그 모든 걸 가져본 사람이니까 내가 다 해봤는데 다 쓸데없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말을 꼭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무의미하지만 우리에게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 가치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지금 내가 추구하는 것은 무엇이고 그것이 정말 손에 남을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인지에 대해서는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과연 헛되지 않고 연기처럼 사라지지 않는 것을 쫓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전도자가 지적한 것처럼 그냥 헛된 것을 쫓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손에 잡히지도 않을 것을 움켜쥐기 위해 달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돈이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그거라도 없으면 더 허무할 것 같으니까 악착같이 집착하고 그것을 자신의 정체성과 자랑으로 삼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가보지 못한 길에 대한 아쉬움 때문에 방황하기도 합니다. 중년에 바람 피우고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향수가 남아서 그런 겁니다. 내가 살아온 그 길과 다른 길. 내가 그때 그 갈림길에서 이쪽이 아니라 그쪽을 갔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들이 자꾸 아쉬움이 남아 있기 때문에 새로운 유혹이 왔을 때 저쪽 길로 가볼까 하고 넘어가기 쉬운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을 손에 쥐기 위해 달려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은 손에 쥘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전도서는 인생의 허무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허무함을 느끼는 중년의 인생들에게 삶의 방향을 돌려서 참된 것, 가치 있는 것을 보라고 충고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삶의 가치와 방향을 점검해 보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혜를 향한 여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삶의 방향을 정하는 데 있어서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우리의 지표로 삼을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전도서는 뜬구름 잡는 것 같은 이야기들의 모음집 같지만 사실은 지극히 논리적인 글이요. 각 단락마다 마지막에 그 결론들, 소결론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1장에서는 8절, 13절 그리고 18절이 그런 구절인데 이 말씀들을 중심으로 그 위에 소단락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 자연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4절에서 한 세대는 가고 다음 세대는 오지만 땅은 변함이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창조에 꽂힌 인간과 보잘것없는 자연에 대한 대비가 역전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영장인 인간은 한 세대를 지속하죠. 7, 80년이 지나지 않아서 사라져 가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먼지같이 생각하는 그 나무와 바위는 1000년이 지나도 그 자리를 지키며 우리를 묵묵히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겸손하라는 거죠. 우리가 잘났다고 우리가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 사실 우리는 잠시 여기 살다 지나가는 나그네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5절에서 바람은 나무로 갔다가 북으로 가며 그의 길을 따라 돌아온다고 하는데 이것은 인생이 한 방향으로만 흐르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궁극적으로 전도서 저자는 자연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람이 한쪽 방향으로만 불지 않는다는 것은 인생도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고 복이 있으면 화가 있으며 슬픈 날이 있으며 기쁜 날도 있을 거라는 뜻입니다. 또한 바람은 제 길을 따라 돌아오는데 이는 나름의 바람에도 길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바람은 그냥 자기 불고 싶은 대로 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바람도 따라다니는 길이 있고 이것은 온 세상이 자기 나름의 원리와 원칙을 가지고 움직여 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6절에서 강물은 바다로 오르나 채우지 못하고 다시 온 곳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자연은 늘 조화와 균형을 찾아간다는 뜻입니다. 매 순간 엄청난 양의 물이 바다로 흘러감에도 불구하고 바다가 넘치지 않는 것은 그만큼의 물이 구름이 되어 산으로 돌아가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결론이 8절인데 자연에 대해서 지금까지 쭉 이야기해왔던 그 말씀의 결론인데 사람은 만족을 모르기 때문에 인생이 피곤하다는 겁니다. 8절을 다시 번역하면 그런 뜻입니다. 사람은 만족을 모르기 때문에 인생이 피곤하다는 겁니다. 자연은 자기 분수를 알아서 넘치면 비우고 비우면 채워서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데 만물의 영장이라는 사람은 끝없이 채우기만 하고 비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를 피곤하게 하고 또한 주변도 망가뜨린다는 겁니다. 물론 욕망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발전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부족함을 알고 그것을 채우고자 하는 그 욕망을 따라 살기 때문에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욕망이 또한 인간을 피폐하게 하고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만족할 줄 모르는 끝없는 욕망이 균형과 질서를 무너뜨리고 본질을 보지 못하게 하는데 빈손만 남은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기 뭔가 정말 손에 쥘 수 있는 것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욕심과 집착으로부터 벗어나 자연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끝없이 앞만 보고 달려가던 그 길에서 잠시 벗어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나 스스로 질서를 찾아 흘러가는 자연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지혜, 무위자연을 배우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먹이시는 분이요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들풀 하나만도 못하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두 번째, 주체성을 가지고 피상적인 삶을 벗어나야 합니다. 9절부터 12절까지는 새 것을 찬양하는 문화를 비판하고 있는데 이는 전도서가 외부의 문물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흔히 전도서를 솔로몬의 저작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상당히 후대의 작품입니다.
1장 1절에서 나 전도자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솔로몬이지 않을까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히브리어 벤은 아들이 아니라 자손을 폭넓게 뜻하기 때문에 솔로몬이 아니죠. 더구나 1장 끝에 보면은 내 이전에 예루살렘에서 있던 모든 왕보다 내가 똑똑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솔로몬 이전에 예루살렘의 왕은 다윗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문맥이 맞지가 않죠. 이 글은 아주 후대에 쓰여졌는데 왜냐하면 또 다른 본문의 증거는 중간중간 페르시아 말이 등장한다라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읽는 성경에 외래어가 등장한다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그런 말을 쓰던 시대를 배경으로 이 글이 쓰여졌다라는 뜻이죠. 일제시대를 지나면서 우리가 일본어를 일상적으로 쓰지 않습니까? 다쿠앙, 겐세이, 바케스, 땡깡 같은 일본어들을 일상적으로 썼던 것처럼 페르시아 영향을 많이 받았던 시대, 그것도 젊은이들이 그 문화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던 시절을 배경으로 썼고 그런 이들에게 전도서 기자는 주체성을 가지라는 겁니다. 전도자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이미 있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 것이며 이전 세대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는 그들 역시 후세대에게 기억됨이 없으리라고 하는데 이는 새로운 것, 외부의 것은 무조건 좋아하면서 오래된 것, 예로부터 내려오는 전통과 역사에 대해서는 무지한 그 시대의 비상성에 대한 비판입니다. 옛날에 사람들이 종종 하던 농담 중에 미국은 거지도 양담배 피운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미국은 미국 담배밖에 안 파니까 미국 거지는 당연히 양담배 피울 수밖에 없는데 국산 담배보다 양담배가 훨씬 비싼 한국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미국 사람들은 거지들도 저 비싼 양담배를 피우고 사는구나. 미국은 거지도 우리보다 잘 살 수 있는 나라구나. 이렇게 무비판적으로 생각하고 그 미국을 동경하던 사람들을 비판하던 그런 이야기들이죠. 외부의 것은 무조건 좋아하면서 오래된 것, 예로부터 내려오는 전통과 역사에 대해서 무지한 그런 시대의 비상성에 대한 비판인데 전도서가 이야기하는 것도 이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를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하는 고민은 우리 선조들도 했고 나름의 답들을 제시했는데 그것들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이 질문들에 대해서 선조들은 어떤 답을 했을까? 그들의 삶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역사와 전통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생각을 깊이 해야 합니다. 이 단락의 결론은 생각하는 것은 피곤하다라는 것인데 나이 들수록 그동안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것들을 한 번 더 진지하게 왜 그런지를 깊이 생각하고 스스로 사색하는 훈련을 할 때 새로운 인생의 방향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혜의 한계를 인정하고 또 사람을 통찰해야 합니다. 1장의 마지막 부분은 지혜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는데 꼬인 것을 풀 수 없고 부족한 것을 세울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들이 여러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꼬아놓은 것이라고 표현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세상의 부조리한 세상이죠. 세상은 정의롭지 않습니다. 착한 사람이 복을 받지도 않고 악인이 꼭 벌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이해할 수 없는 불행이 착한 사람을 괴롭히는 반면 나쁜 놈들에게는 그런 불행이 비껴가기도 합니다. 왜 세상은 이 모양으로 구조화되었는가? 어떻게 이러고도 세상이 망하지 않을 수 있는가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찾을 수 없는데 전도서 기자는 그것을 꼬인 것, 하나님께서 꼬아놓은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 중에는 욥기나 하박국 같이 삶의 부조리와 고통의 원인을 그것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려는 여러 시도들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별로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하박국은 내가 어느 날 환상을 보았는데 마지막 날 나쁜 놈들이 심판받는 것을 보니까 다 이해되더라 이런 답을 하고 있죠. 나쁜 놈들이 아주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마지막 날 보니까 지옥에서 그렇게 고통받는 인간들을 보니까 마지막 날 완전한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환상에서 보고 나니까 오늘의 부조리를 그냥 넘어갈 수 있겠더라. 하박국의 답이 그런 거죠. 욥기는 악도 쓸모가 있다. 이 거대한 세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혼돈과 창조적 파괴도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세상이 너무 뭐 고통스러울 때는 그걸 확 흔들어 가지고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기 위해서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 그런 과정 뭐 그런 것을 통해서 악도 필요하다라는 답을 하는데, 뭐 그러면서 고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화시키는 그 도구라고 이야기하지만, 과연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 인생에 불행과 고통이 있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하면 그것도 적당한 답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아예 우리는 알 수 없다.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비틀어 놓으신 것들이 있고 우리는 그것을 풀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하자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전도자는 결론적으로 지혜가 많으면 슬픔이 많고 지식을 더하는 것은 근심을 더하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결론입니다. 왜 지혜가 구원이 아닌 슬픔과 근심의 원인이 될까요? 옛 지혜에서는 지혜가 부와 명예와 선을 가져온다고 이야기했는데, 전도서는 오히려 그렇지 않고 지혜가 슬픔과 근심을 더할 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사람 자신이 꼬인 존재, 비틀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혜와 지식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죠. 어린아이도 잘못을 하면 어른들의 눈치를 봅니다. 그러나 사람은 무엇이 옳은지를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요. 어떤 때는 자존심 때문에, 어떤 때는 이해관계 때문에 뻔히 옳지 않은 일인 줄을 알면서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 한없이 정의롭다가도 한없이 비겁해질 수 있는 존재요. 약자를 위해 눈물을 흘리다가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타인을 짓밟을 수 있는 굉장히 복잡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참된 지혜는 사람에 대한 통찰, 그리고 자신에 대한 통찰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세상의 옳고 그름만이 아닌 자기 자신의 한계, 자기 안에 꼬인 것을 푸는 것으로부터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를 향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연으로부터 배우고 역사와 전통에 대해 깊이 이해하며 자기 안에 꼬인 것을 풀어 허무함을 극복하고 지혜를 향한 여정을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전도서 1장은 인생을 통해 손에 남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부터 시작하는데, 첫 번째, 아무것도 없다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대개 손으로 이룬 것, 눈으로 볼 수 있는 우리 바깥에 있는 물질적인 것으로부터 자신을 정의하고 그것이 자신이 살아온 삶을 증명해 줄 흔적이라고 생각해서 자기 손에 쥐고 있는 것을 꼭 움켜쥐지만, 사실 그런 것은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들이요. 우리가 정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들은 밖이 아닌 내면과 우리 정신에 있는 것인데, 자기 영혼의 남루함을 들여다볼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혜를 향한 여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과 영혼을 충만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경의와 기쁨으로 내 정신을 채우는 것은 무엇인가를 찾아야 하는데, 이것은 자연과 역사와 자신에 대한 깊은 사색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지혜로의 여행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는 우리 자신의 지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손이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그것을 아는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하시고, 두 번째, 지혜를 향한 여행을 출발하는 모든 성도들과 교회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합시다. 내 안에 꼬인 부분들과 이 시대의 비틀린 부분들을 풀어내는 교회와 성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또 세상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